가수가 직접 사진도 찍어서 아주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멍에를 맨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때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이발관 같은 데서 이런 액자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곳곳에 싸구려 액자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선아, 저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뭔데? 몰라요? 이런 액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법인데 인자무적이라는 뜻입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어진 사람에게 적이 없습니까? 너무 어지러가지고 적한테 다 맞아 죽어서 적이 없는 거 아니고요? 인자무적이란 말은 맹자 양해왕 상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왕의 도를 가르쳐주는 말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이 인자하게 덕을 베풀고 남을 관용하면 아무도 적이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 각박한 현실 사회 속에서, 국제정치 속에서는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무색한 그런 요즘입니다. 여러분, 왜 가스값이 많이 올랐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또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도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 이란의 핵개발을 강행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도 이란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선전포고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1갤런에 5불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다시 가스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없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차 있는 식구들은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온유한 것은 오케이, 내가 온유한 것은 노입니다. 왜? 남이 온유해야 내가 남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유하면 남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내가 온유한 것은 별로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야, 학교 가가지고 누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라고 해라. 너 맞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돼가지고 한 번이라도 학교 가서 애 때리면 절대로 한 대 더 때리고 그러지 말고, 때리는 족족 잘 기쁘게 얻어맞고 집에 돌아오더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있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그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국물 쏟았는데 아줌마는 자기가 애 때문에 손 대었다고 그러고, 애는 또 얼굴 대었는데 그 부인이 도망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온 인터넷에 시끄럽게 떠들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애가 까불다가 다친 것인데, 그런데 그 폭행녀 이래가지고 막 현상수배하듯이 SNS를 통해서 또 수사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과연 그 여인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풍조가 나이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학교에도, 제가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심하겠지만 요즘 까딱 잘못하면 일진한테 걸리면 빵 셔틀 돼가지고 부모님도 모르는데 돈 갖다 바치고 온갖 모욕적인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온유했다가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예수님 당시도 지금하고 상황은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고 또 이중삼중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사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무지렁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기 원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저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런 제2의 부흥기, 전성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 식민 지배자들에게 빌부터 살던 그 민족의 배신자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쓸어내고 옳은 하나님의 일꾼들만 세워서 이 나라가 새롭게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만 뜻밖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면서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젤롯 당원이었는데 젤롯 당은 바로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그런 열심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로마 통치자들, 요인 암살, 그 외에도 그 민족 배신자들도 또 응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그 식민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될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또 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상과 예수님과는 전혀 이게 아기가 맞지 않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훈남 훈녀 좀 될까요? 마음씨 좋고 착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 것을 털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욕하고 나를 괴롭혀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흔히 온유한 사람들을 부처님 뭐 같다 그러죠? 가운데 토막 같다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그런 선천적인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제2의 성품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29절 30절 한 소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예수님이 쉴 때 쉬고 예수님이 일하면 같이 일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을 서서히 배워나가서 마침내 내 성품이 성내어둡하고 고약하고, 요즘 얘기하는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모두까기 인형 아십니까? 호두까기 인형 말고 모두까기 인형입니다. 그야말로 걸리는 족족 비판하는 사람,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잠시 깨부시는 그런 사람을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내 성품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그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온유한 자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예수 믿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직도 잘 못 외우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이 온유가 몇 번째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온유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화낼 줄 몰라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허허 웃고 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온유함의 그 열매가 있어서 어떤 오해와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늘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온유와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반대, 그 분열함의 그 반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자리에서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청춘 남녀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은 듣기 좋고 쉽지만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구절 교회 매년만 다니면 수십 번도 더 듣게 되는 일인데, 잘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못한다고 변명은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잘 아는데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내 온 곳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은 늘 항상 붙어 다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것은 바꿔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해도 똑같이 뜻이 통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적당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이 충돌해지고 힘이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 잔씨 그 뒤에 있는 영어 미국 본토 발음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여요? Yeah.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예, 고맙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godliness. 이게 경건인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는 것, 여러 가지로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훈련도 계속해야 우리 몸이 튼튼해지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은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육체의 훈련하면 몸 건강해서 몸짱 돼가지고 남들이 볼 때 이야 나이보다 10년은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더 큰 유익이 있는데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저 단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고 탈 안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온유하다고 칭찬받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1등 모세잖아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그때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챔피언이었다, 그런 말인데,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죽을 뻔하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이집트의 모든 첨단 학문을 두루 다 익히고, 이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번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애국의 마음,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게 있는데, 아니 당신들은 동족끼리인데 왜 싸웁니까?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너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러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미디안 광야로 지명수비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죠. 몇 년이나 거기에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40년 동안 그 모래벌판에, 허허벌판인 그곳에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왕족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그 모세가 그저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데 40년이 걸렸는데 모세보다 훨씬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몇 년을 훈련을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지 참 까마득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처럼 우리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과 같이 그냥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뿌리 한 개만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뿔이 솟아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쏴붙이고 들이받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내 이 못된 심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에 변화시키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유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의 극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오해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엄마까지 자기 미친 줄 알고 이거 우리 아들 미치지 않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미쳤는지 아닌지 보러 자기 동생들 다 데리고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자기 제자를 한 놈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 기가 막힌 일도 다 온갖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 억울해하시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잠 못 주무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도 피곤했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슬픈 일을 보면 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간순간 그 자기 마음속에 솟구치는 분노와 모욕, 멸시 이런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런 솟구치는 감정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온전히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인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 예수님의 경기 근처에라도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도덕 법칙도 지켜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 절 한 절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1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순서와 운명으로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 용서해,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두를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여기십시오. 주님 제로 서로를 적으시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하면 나이모는 전화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신부름센터 직원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가 화나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또 후회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아무리 싫어도 귀찮아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귀찮고 아이고 불편하고 못 살겠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삶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체험으로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생전 화도 안 내고 남하고 전혀 싸우지도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화 안 내셨습니까? 예수님도 화 내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화 내셨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는 아주 심한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안목 보는 인도자, 바보 같고 눈먼 너희들. 더 심한 말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지 않고는 요즘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당장 체포당해서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식민지 지배체제의 옛날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과 같은 그런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라는 말이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사하고 약삭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못살게 구는 그런 여우라고 부르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 골방에서 제자들한테만 귓속말로 살짝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장터로 만들어가지고 소 팔고 약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 양 다 쫓아내고 그 환전상 상을 다 엎으면서 다 쫓아내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분노를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나중에 그 큰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기만 했어야 되는데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이 어떤 일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 2개를 던져가서 깨뜨리면서 화를 있는 대로 폭발하셨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독재를 하든 아무리 엄청난 불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더라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내뿜을 때는 오히려 낙석바른 그런 기회주의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또 말 중에 우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엉남. 김밥 만드는데 우엉이 안 들어가면 뭔가 좀 맛이 이상하죠. 그래서 2% 정도 모자라는 사람은 우엉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뭔가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이 시대에 좀 덜 떨어진 그런 우엉남이 돼서 2등만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함에 대해서 실컷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온유한 거구나 그런 것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나토족이라고 합니다.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나토 아니고 No action, talking only. 그것이 나토족입니다. 실컷 떠들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그런 영적인 나토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정치적인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리더도 필요하고 또 사회 각 분야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인물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세계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IT 천재들도 안철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 내가 저 사람처럼 온유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방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고 더 살벌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오죽하면 극우파인 조선고에서 북한 어린이 살리자고 대문짝만하게 사설을 실으면서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념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자. 속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남해는 비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동족이 비참하게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는 이런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인정받는 온유한 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온유한 것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뭐 다른 거 무엇을 바랐습니까? 오직 자기에게 맡기신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셨는데,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이 있는데 땅을 상속받게 된다.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땅 많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서울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데 한 평에 2억 1,487만 원 한답니다. 10평만 있으면 21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동에 노른자리 제일 비싼 땅 나한테 주시려고 마련해 놨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상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속하시는 분이 죽어야 그 자식에게 상속이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의 그 유산이 남아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시대에도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기의 그 땅에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도 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왕관을 씌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 몇 평이 있는지,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맨션에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삼성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지만 맨날 집안 싸움 해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형제간에 소송해가지고 소송하는데 일치되면 매도 몇십억씩 붙여가지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끝도 없이 하는 게 다 돈 때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뭐 그 뒤에 따르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이뻐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넌 정말 날 쏙 빼가는 정말 온유한 자다 칭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목이 곧은 이 심성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